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나 또 사사로운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불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입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든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만약에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보거나 정의와 공의가 짓밟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당연히 이상히 여겨야 되고 불의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한 말씀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제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정의가 짓밟혀지고 공의가 짓밟혀진다면 저는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입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불의입니다. 불의죠. 여러분, 이 불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는 불의를 묘사하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빈민을 학대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정의를 짓밟는 것. 세 번째는 공의를 짓밟는 것. 이러한 불의를 보라는, 그것이 바로 이 불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불의입니다. 세상은 이것보다 더 심한 불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오늘 이 불의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를 짓밟는 것,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빈민을 학대하는 것이나 정의를 짓밟는 것,
공의를 짓밟는 것은 이상의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빈민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7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는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빈민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 것은 분명히 불의입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뜻은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곤욕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가 뭐죠? 두 번째 불의는 바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이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또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무엇을 베푼다고요? 정의를 베풀리라. 2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정의를 짓밟는 행위는 불의한 짓입니다. 세 번째로 불의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뭐라면 체다카. 그런데 제가 유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걸 뭐라고 읽냐면 째다카라고 합니다. 째다카.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하브르타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째다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은요 계속 이렇게 연구합니다. 이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 째다카가 뭐냐면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흠없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콕 꼬집어 가지고 그걸 현실적인 이해를 하는데 뭐냐면 구제라고 불러요. 구제. 그래서 각 집마다 유대인 각 집마다는 째다카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헌금통이에요. 그래서 그 째다카함에 돈을 놓아서 그것이 차면 그것을 회당에 갖다 주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째다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 또는 째다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용은 옳음이다. 흠없는 상태. 유대인들은 구제라고 이해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런데 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불의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를 짓밟는 것, 공의를 짓밟는 것은 분명한 불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불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Don't be stranger. 시작. Don't be stranger.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 있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불의가, 어떤 불의라고 했죠?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를 짓밟는 것, 공의를 짓밟는 이러한 불의가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 이 해 아래 인생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선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권력 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다는 것은 권력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가지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갑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단어와 가장 흡사한 것입니다. 갑질이 뭐예요? 갑질이라는 것은 빈민을 학대하고 또한 정의를 짓밟고 공의를 짓밟는 행위를 우리는 어떤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공의를 짓밟고 정의를 짓밟는 행위를 우리가 그 세속적인 용어로 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주민센터에 있는 그 공무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공의를 짓밟고 무례하게 하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한 좀 더 높은 직책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이 제일 높은 게 아니죠. 그 위에 또 과장도 있고 그 위에 또한 시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또 갑질을 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아산시에 내가 시장이다. 그러면 이 아산시의 시장이니까 여기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불의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짓밟고 정의를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이 최고로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무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권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층이 있으면 2층이 있고 2층이 있으면 3층이 있고 3층이 있으면 4층이 있는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이 높은 것이 있는 거예요. 1층에 사는 사람들은 2층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것 같지만 2층에 있는 사람은 3층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권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어서 타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갑질을 하더라도 불의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반대이죠. 비밀을 집에 드리고 공의를 살리고 그다음에 정의를 살리고 공의를 시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헤벨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모든 권력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한 것 같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권력이 있고 결국에는 타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최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지만요. 또 이 대통령도 타인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도자가 설명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 제한적이며 상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뭐 5년 이렇게 하지 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학대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세상의 현실과 멀어져 있고 자신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력자가 그 불의한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막 분노하고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 자신은 마치 학대도 하지 않고 정의도 짓밟지 않고 공의도 짓밟지 않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도피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지금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짓을 하고 갑질을 하는 사람도요. 아니, 지금 권력이 없어서 그러한 권력을 시행하지 못하고 불의한 짓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성경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 권력자든 권력자가 아니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짓을 하고 갑질을 하지만 나는 권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작은 권력을 가지고 불의한 짓을 하고 갑질을 하지만 나는 그런 권력이 없어서 불의한 짓이나 갑질을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다 치우쳐 무익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그 만물이 썩을 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아주 코를 막을 정도로 양막 그 냄새, 아주 악취,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어요. 부패했을 때 그 상태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물도요, 그것이 부패하면 악취가 납니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것을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가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이 부패하면 음식 쓰레기가 가장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음식 쓰레기보다도 더 심히 부패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런 주제에 우리가 어떤 불의가 일어나고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가 짓밟혀지고 공의가 짓밟히고 막 이상히 여기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손가락을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자기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참 잘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저의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그 구원은요,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죄를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고 죄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만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은 아니에요. 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11조도 드리잖아요. 나는 주일 예배도 드리잖아요. 나는 교회도 다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불의, 이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찔보고자 하는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불의로 가득 차 있다. 시작. 내 마음도 불의로 가득 차 있다. 남들을 학대하는 거, 정의를 짓밟는 거, 공의를 짓밟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그 한 줌의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한 줌의 권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그리고 정의를 짓밟고 공의를 짓밟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들을 혹독하게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사람은 아무리 높은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모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고 사냐면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땅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왕도 밭의 소산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여기 제가 본문에 주있죠. 왕도 땅의 소산을 받는다 이렇게 있죠. The king himself profit from the fields 이렇게 이야기하죠. The king himself 왕도 profit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From the fields 땅에서 소산을 받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엄청나게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이 뭐예요? 왕이죠. 그런데 왕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땅의 소산으로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 땅의 소산을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근본적인 주인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면 사람은 흙이고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생겼어요. 연예인 아주 저리 가라로 잘생긴 우리 여기 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도 뭐로 지었어요?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게 땅이야? 흙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갖다가 아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이죠. 여기 관상, 이 관상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죠. 그러면 그 코에서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코에서 바람이 나와요. 생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은요, 생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생기가 끝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잘생긴 총각도, 여기 아주 예쁜 사람도, 그리고 앞에 있는 저도 다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오늘 왕도 뭐라고 했죠?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조명한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이 흙은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고 사람은 평생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흙으로 지음을 받은 흙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소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채소만 먹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땅의 소산물 하니까 밭에서 나오는 것만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밭에서 뭐 상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벼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에 보니까 나는 그렇게 야채도 먹지만 저는 고기도 먹는데요. 그 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땅의 소산물을 먹은 소의 소산물이에요. 따라서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땅의 수산물이죠. 그러면 18절 우리 뭐라고 해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그랬죠. 오늘 왕은 뭐라고 해요?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 흙이고 흙을 먹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19절이 결론이 나오죠.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맞죠? 모든 권력자도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흙이고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불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늘은 물론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땅을 소수의 부한자들, 권력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것임을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수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찬송가 484장을 함께 부를 건데 이 세상에 참 곤고한 일이 많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해 아래 인생은 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해 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해 아래에서 지금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도 이러한 불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가 예전에 있었어요. 현재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앞으로 오는 세대에는 이런 불의가 없어질까요? 이런 비밀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가 짓밟히는 것이나 정의가 짓밟히는 일들이 오는 세대에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한국은 물론 세계 역사를 보니까 이 불의를 행하는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 학대를 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항상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공정을 이야기해요. 자유를 이야기해요.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독재자일수록 정의, 공정, 자유, 평화를 더 많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공산주의의 주체 사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독재자,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주체 사상에 보면 바로 정의, 공정, 자유, 평화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공정하게 나누어야 된대요.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독재자들이, 그런 정치가들이, 그런 권력자들이 입으로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쏘가요. 그런데 한국은 물론 세계 역사를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정의, 공정, 자유, 평화 그런 걸 외치는 사람들이 뒤로는 온갖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명분상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이 헤벨 인생, 헤벨 라이프는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인생은 해 아래 헤벨에서는 당연한 것이므로 불의한 현상을 이상히 여기는데 시간 쓰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인 빈민 돌아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내가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요 거창한 고 내세우지 마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나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검증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올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 불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불의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